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의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이력이 대단하다면 사람들은 그 이력을 무시 못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역이 아니지만 과거의 사람은 대단한 장군이었다. 또 이 사람은 지금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큰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력이 대단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권력이 없지만 과거는 정치의 큰 실세였다면 지금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현재는 사실 어떠합니까? 되돌아보면 다 지나간 일뿐입니다. 대단한 계급도 많은 경제를 움직였던 재벌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치 실세도 전부 지나간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아주 적합합니다. 인생의 길흉하복은 변화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말이죠.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지금 터키 옛날 나라면 훨씬 더 표기가 쉽죠. 그 지진을 보십시오. 어떠한가요? 편안한 안식처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안전할 줄 알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너질 위기를 기회 삼아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믿을 만한 안전한 토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의 인생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인생의 토대 위에서 잠깐 사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와 집요할 만큼 추격하는 장인이요 한나라 왕인 사울왕의 추격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전쟁의 위기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줄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세운다면 그 어떤 것도
소실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지 않아서 창수가 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생의 반석이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에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건강에 인생의 자기 이력이나 업적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반석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순식간에 한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지진의 현상을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면서도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무너질 인생 위에 세워놓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참 반석 대신 주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인간에게 무너지지 않은 반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이 반석, 오로지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진정한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인간의 힘이 되세요.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죠. 인간이 스스로 어떤 요새를 짓고 큰 바위를 구성하고 숨고 피한다 해도 인간이 지은 요새, 인간이 삼은 이 바위가 자기 자신 인생을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안전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인간은 안전하며 그 현장은 복의 현장이 되며 어떤 바람이나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인간을 해치지 못하고 그 인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인간이 벗어나 육신과 세상에 있는 반석 위에 세우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무너진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졌고 또다시 무너진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또 세워나갑니다. 인생이 이미 무너졌고 잠깐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자신도 무너졌고 자신의 삶의 모든 이력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뽑힌 겁니다. 물고기로 말하면 물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반석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 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바벨탑입니다. 옛날에 쌓았던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수작업을 통해서 한 탑 한 탑 쌓아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크레인을 통해서 100층, 200층 막 올라갑니다. 잠실에 세워진 그 빌딩을 보세요. 한눈에 쉽게 안 들어옵니다. 정면만 의식하면요, 잘 못 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경우는 구름이 맞닿아 할 정도로요. 바벨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죠. 인생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가 쌓아놓은 이력도 업적도 다 무너집니다. 비바람에 시달리고 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되고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안 늙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가 딛고 있는 그가 세움을 받은 육신도 이력도 그 많은 돈도 그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뿐이고 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무덤 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사망의 올무에서 어떤 인생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운 자라 해도 인생에 비가 내리면, 인생에 창수가 오면,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런 대책 없는 죄인들에게 완전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진 인생, 완전히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건져 구원의 반석 위로 올려주셔요. 구원의 반석 위로. 그 반석 되신 분이 누구시죠?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시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인생들에게 피할 요새가 되시며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실 방패가 되시며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뿔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셔요. 구약에서도 이 반석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이 반석을 말씀하셨어요. 다윗 인생도 이 반석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성도들도 이 반석에 세워졌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또한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은 이 실제를 66권이나 기록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계속 이 반석에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66권 말씀이라면, 인생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함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반석 외에는 세워질 반석이 없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유난히 기독교에서만 종교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신념을 거부해요. 세상의 합리적인 이론을 거부합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아주 무서울 만큼 명확하게 갈라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본질이 죄인이고 그 안에 의로움과 깨끗한 것이 없다. 인간의 선행마저도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인생의 그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이 실제를 단 한 번도 약화시키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말씀해요. 인생이 이 위에 세워지라는 거예요. 무너질 모래 같은 사상 누각 같은 반석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으로 계속 세우시며 올려가시고 믿음의 탑을 한층 한층 계속 쌓아 올라가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건축가십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가는가? 영원입니다. 완벽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살리셔서 세우셔요. 그냥 세우지 않고 그 반석의 기초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을 자세히 보면 거기 예수님의 살도 있고 예수님의 피도 있어요. 보여야 돼요.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살이,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그 안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그 안에 시작도 없는 예수님의 그 신성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십자가의 기초 아래를 보니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독생자를 죽여 찢기고 흘린 피가 재료가 되어 견고한 구원의 토대가 됐어요. 하나님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적용시켜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성취했어요. 법만 성취해서는 안 되죠.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해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서 더 이상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 구원의 견고한 터 위에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세우셔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 죄인들이 세우는 것은 바벨탑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이요,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가 됩니다. 보세요. 다윗 한 인생을 단 한 사람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울이 어떤 때는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추적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 되고 피할 요소가 되고 구원의 불이 되고 산성이 되시고 큰 바위가 되셨어요. 죄인들 전부가 다 이 요새에 숨을 싣고 죄인들 전부가 다 피할 수 있는 큰 바위가 되고 견고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뿔과 구원의 산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뿔로 구원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안은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것을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세우고 요새 안에 감추는 거예요. 비가 없어서 홍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닌,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원수의 공격이 와도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 그런데 그 위에 누구 집만 멸망을 안 시켰습니까? 성은 다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지기 전에 라합의 집을, 그 가족 친척까지 다 모아서 1차적으로 피신시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라합이 어디 세워졌어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만세반석 위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실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제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말씀대로 나갈 때, 내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위태하다 할지라도 그것 다 감수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그냥 정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판결이 옵니다. 믿음이 우선 이기죠. 당장만 나에게 부여가 하고 지위가 하고 어떤 세상의 배경이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셔요. 이걸 실제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기도를 쌓아놨다. 저는 그 의미가 새롭게 들렸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자기 가정에서 기도하신다. 많이 쌓아놓은 기도를. 그리고 가서 만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뭔가를 주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전도구나. 먼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실제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영혼들을 다 가슴에 심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형편을 들어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전도.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이름만 써놓고 1년이 훌쩍 지나가는 게 벌써 2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반석에 세워진 인생은 예배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기도와 전도가 실제가 되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어요. 바람이 불다가 우리 집이 너무 흔들려서 바람이 그쳐서 안 무너졌어요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다 쓰러져 갔는데 우리 집은 살아남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반석에 세워졌거든. 터키 지진 보셨죠? 막 무너졌는데 어떤 분이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건물이 막 빌딩이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빌딩들이 있더라고요. 다 무너져도 왜냐?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어느 정도 타격은 왔겠지만 이 건물이 있는 분들은 안 죽었겠구나.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진 설계를 했느냐, 얼마나 기반이 든든한가, 얼마나 콘크리트를 잘 썼는가, 얼마나 건축 심의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나고 창수가 일어나지 않고 적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 강풍이 불어오고 다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뚝 서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이 실제 이 부분들을 체험한 거죠. 걷잡을 수 없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인이 그 왕권 유지 때문에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그 충신 다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예를 써요. 딸도 내주는 게 사위 죽이려고. 이런 속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는 거죠. 이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실제를.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허둥대고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사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근거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요 복이며 없어지지 않을 완벽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반석 위에 자신 인생 전부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인생 전부를 이 반석에 세웠고 사도 바울도 인생 전부를 이 반석이신 예수님에 세웠어요. 반석 되신 예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 안에 세워진 구원받은 자들을 오늘 또 보호하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칠 때 이미 반석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안전합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땐 반석 밖에 있다면 빨리 반석 안으로 들어가야 돼. 돈이라는 반석도 사람이라는 반석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반석도 모래에 지은 집 그런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님 나의 반석이시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함과 동시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을 체험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지 예수 나의 반석이신지. 이 다윗의 출신과 배경은 썩 좋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었죠. 아들이 7이었는데 영의 사람 이 사무엘마저도 다윗을 주목할 수 없을 만큼 부모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기름부어로 이새집에 찾았을 다윗은 정작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유일하게 주목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을 목장에서 불러 왕이 되게 하셨고요. 왕이 된 다윗 왕의 실질적인 왕이 누군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으며 다윗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과 요새가 되셔서 왕이 된 그 시점부터 40년까지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자를 1000명 들이고 방탕한 삶을 하는 솔로몬의 상까지도 보장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고 부름받아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로 세워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었어요.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지배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이 되셨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다윗의 그
기반은 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아예 정적이 없을 만큼요. 나중에는 전 세계가 다 이슬 주목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왕들이 머리 숙이고 공물을 바칠 만큼 승승장구하는 왕이 되었어요. 세상에는 완벽하고 영원한 반석이 없습니다.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인생에 비가 오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요. 고이고이 자라난 한 여성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남자를 만나 이 남자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평생을 살만하겠구나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홀로 사는 인생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반이 될 수 없어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요새가 될 수 없어요. 원수죠. 빨리 피해 나와야죠. 유일하게 반석이 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실제를 불신자들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기독자가 어떻게 완벽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예를 쓰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제도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전화 자체를 거부하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현생에 되는 게 없을 텐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 옆에 우리가 있어요. 바로 옆집에 불신자가 있어요. 바로 앞집에 불신자가 있어요. 나의 전화부에 불신자가 많아요. 이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언제 누가 전해줘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되었을 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심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뭐예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냥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주업이요 본업이라면 예수 믿는 이 실제를 불신들에 증거하는 것은 엄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죄의 바람과 죄의 비와 창수로 이미 죄악의 바닥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믿는 자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돼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은 예수를 솔직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자기 어떤 성향 때문에 어떤 자기 어떤 그 계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올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맡길 일이지만 전도 자체를 아예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실체인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지금 예배 참석한 나 자신은
어떤 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오늘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 1절로 2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나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시는가? 당당하게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다윗이 고백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도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앉아 있는가? 이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반석에 세워져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십자가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람이고 성령께서 자신 이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신 사람이고 말씀이 가치가 되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연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사업과 관계와 모든 일을 전부 반석 위로 이전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에 비가 오지 않고 인생에 창수가 나지 않고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이 세워놓으시고 예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고 오늘 기도하신 구제인 성도님, 집사님이 나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기반이 나의 뿌리와 나의 기초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인생의 뿌리요 기반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 그 집을, 그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가? 휴대폰이 참 관건이긴 한 것 같아요. 휴대폰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튜브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올라옵니다. 유튜브를 아주 신세 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댓글 달리고 그 조회수에서 광고 따내려고요. 뭐 수단 방법을 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그 유튜브의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도 기도 제목을 얻는 걸 보니까 유튜브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위기를 일으킨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떠하신지,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떠하신지, 밤잠 못 자게 하는 게 이게 유튜브인지, 그렇다고 유튜브를 지워버릴 수도 없고,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그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가서 설교를 좀 보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보고, 그냥 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냐, 어디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 내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내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내 인생의 반석, 기초, 기반이 되고 내 안에 임재 계시는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매주일 주신 말씀,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가치인식이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미 자신 인생이 반석에 세워졌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의심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의심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자신이 뭐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처럼 자신이 뭐 노력하고 애쓰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평생을 고민하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고민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예 좀 뻔데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차반이지만 내가 이렇게 뭐 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나를 교회에 이끌어 오셨으니까 매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맞잖아요. 그래도 푸득푸득 그걸 안 믿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교회 안 가니까 왠지 찜찜해. 내 11조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사고 났대. 그런 하나님이셔요? 뭐 그럴 수도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접촉사고 약간 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인식하는 걸 보니까 야, 그거 구원받는 게 맞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고 나면 11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교회 예배 생각할까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인식할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식하거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짓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 실제가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음 공정으로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표기도 해?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구집사님이 2년을 버티신 거예요. 대표기도 안 하시겠다고. 우리 부왕도님 매일 왜 못하신다고 하느냐. 하라고 하셔라.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결단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어때요? 유익이 많습니다. 제가 두 분을 또 추천하려고 그래요. 대표기도 하셔야죠. 돈 벌리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자꾸 사양하고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없어서요, 다음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순복음교회 가면 여러분들 대표기도 안 세워줘요. 우리 교회니까 세우지. 장로 되려면 돈 내야 된대요. 천문학적인 액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원의 반석이라면 구원의 반석.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좀 늦은 분도 계시는데 아예 성령이 없는 분들은요 조금 늦으면 아주 신사적이야. 오늘 예배 늦었구나.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내가 약속 지키고 시간 지키고 교회 간다. 오늘 늦었으니까 이왕 늦은 거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근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성령이 가만두지 않거든. 누가 또 전화해요. 또 끝나면 왜 또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짜증납니다. 또 한쪽에 성령은 역사하셔요. 네가 교회 안 가고 살 줄 아니? 네가 교회 안 가고 잘 될 줄 아니? 계속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응답을 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다 따라다니면서 다 100% 응답하셔. 우리는 응답 자체를 안 봐요. 응답을 주셨는데도
무응답으로 응답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고 기다려서 응답하시고 100% 응답하시는데 기도만 다 쏟아놓고 응답한 걸 전부 못 보니까 믿음이 클 수가 있나? 안 크죠. 좀 보시라고요. 확인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응답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회로 압축하고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와봤어요. 우리 박정진 성도님. 그 두 분이 지금도 딱 포위하고 있네. 그분들이 교회 오게 하신 겁니까?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차마 말을 안 하신 거지. 처음부터 교회 끌고 오려고, 근데 억지로 안 끌려오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예 전략을 교회 오란 말 단 한마디도 않고 아이들만 쏙 빼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단 말입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비가 옵니다. 이슬비, 가랑비, 소낙비, 집중호우, 홍수가 납니다. 막 넘쳐납니다. 이때 애써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또 기도 동제를 찾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단의 불화살이나 거센 폭풍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폭락 많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하면서도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배 안에 내가 자고 있지 않느냐? 잔잔하라.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죠. 잔잔하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이 돼요. 이미 성도라면 이로 향하는 삶, 탁월하고 승리하는 삶, 만사를 형통하는 삶, 번영하고 승리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정된 그쪽으로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셔요. 붙잡아 오셔요. 부모가 아이를 성공시킬 결정해놨어요. 위험한 것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손잡고 야단치며 잔소리하며 똑같은 삶입니다. 내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내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자신의 일상을 말씀 위에 세워야 돼. 틈이 없을 만큼. 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성경 인물을 확 올려버리세요. 그냥. 틈이 없도록.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세우고 자신의 관계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이때 말씀은 성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때 말씀은 성도에게 답을 제시하고 이때 말씀은 성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며 이때 말씀은 성도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떠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